7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늦게 가오니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팽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 보아라.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목을 세워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목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밥을 주고 나머지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웃 사람과 가수 사람과 앞서서 양식을 그저 베풀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에 이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엉금처럼 쏟아진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늘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에 황폐하리려 여호와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어렵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5개의 애가 슬픈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이 한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제외한 나머지 1에서 4장까지는 맨 첫 번째 절이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스 알파벳에 대응한 2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119편이나 이런 시편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애가의 모음은 매년 아부월, 우리 양력으로는 7월 또는 8월에 그 아부월 9일에 첫 번째 성전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멸망. 두 번째 성전 멸망은 예수님 후 70년이죠. AD 70년. 그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의에서 낭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5장을 읽었는데 1에서 5장을 읽어보면 내용이 정말로 참담하고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요. 몇 군데를 한번 보죠.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네. 아들이 죽고 그리고 집안에 죽음 같은 것이 있다는 게 시체가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2장 12절에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굉장히 그 어린 갓난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먹지 못해 죽어가면서 11절에 보면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먹을 게 어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죽는다는 거죠.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네,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먹고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받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나 처참하죠. 4장 7, 8절에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여기 이 7절에 묘사한 이 사람들은 높은 고관들이죠. 지금 말고는 당시에는 뭐 삼시세끼라는 게 없었잖아요. 2끼 정도 먹었을 텐데 그걸 잘 먹는 것만 해도 되게 유복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네.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진 거죠. 다 많이 죽고 많이 잡혀가고.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글로 읽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네,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간 근래에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얼마나 그 전쟁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죠. 우리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인본주의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대표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적으로 느껴지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망의 대상, 불의의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고난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경험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2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싶은 그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근원임을 아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는 매를 들 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 자식은 매를 들고 혼내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저분이 내 부모님이시기에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죠. 맞아도 아버지 앞에 더 아버지 품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때리면 그냥 가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3장 38절에서 40절에 거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8절부터 40절 시작. 화와 복이 지존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내 고난은 내 죄의 연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가볍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신명기 28장과 더불어서 그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상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미에 그 상보다는 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내가 7배를 더 징치할 것이고 7배를 더 7배를 더 7배를 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 이런 상황을 그 징계를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26장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징계를 겪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26장 40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어떻게 형벌을 기쁘게 받죠?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고통을 기뻐하나요?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고통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냐면 내가 더 크게 징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완전히 멸절될 수 있었는데 나의 죄의 크기에 비하면 형벌이 그만큼 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이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몇 번을 걸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결코 무자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잖아요. 인식이 확장되고 몰랐던 것들이 다 이제 알아집니다. 그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요. 모두 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너무 자비로우신 것을 모든 만민이 다 알고 모두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맞는 인간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재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대항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너무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셔요. 그 오름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름입니다. 그게 다 드러났을 때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눈물을 쏟으며 애가를 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도 동일한 몸을 갖고 고통을 아는 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앞으로 고난당할 일이 있었다면 있겠죠. 누구에게나. 또 이 고난을 지나온 이들이 있다면 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만 있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옳음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뿐이며 내가 가진 것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먼저 주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삶의 고난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그 징계를 달게 받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복을 받을 자로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공이 되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잘 몰라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돌이키기가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로 대하셔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신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반응하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이 비추어져 회개하며 또 회개하여 회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각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되게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내일 주일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또 북한 땅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 분량을 넘어 풍성하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